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지금 여러분이 들은 찬송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아까 그 행복이라는 가사가 저는 제 마음에 정말 와 닿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하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료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송경민 목사님과 김정희 사모님이 계신데요. 이 송경민 목사님은 정말 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2살 때에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주물 공장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거를 맡아서 하시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돈으로 3억 한 6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 송경민 목사님의 나이는 어머니의 나이가 28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송경민 목사님을 깨워서 가는데 송경민 목사님은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잘 들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송경민 목사님의 어머니의 기도는 눈물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자고 있으면 눈물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 송경민 목사님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에 구두를 닦는 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려움이 생겼는데 또 어떤 사람이 크레디트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빚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우리가 700만 원이라고 하면 그거 7,000불 그거 뭐 이렇게 하는데 정말 없는 사람들은 그분들에게는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공장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가려고 했는데 군대에서 이렇게 그 몸에 지금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혈액 수치인가가 너무 높아가지고요 3번이나 해서 군대를 가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자기는 한 번도 불행하다고 불평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자기는 늘 행복하다고 생각했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의 가정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젊은 귀한 지금 한 41~2살 정도 되신 분입니다. 얼마나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이런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많은 근데 얼굴을 보면 힘들게 산 사람 같지가 않아요. 행복한 사람 같아요. 그 부인 김정희 사모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해서 같이 만났지만 그렇게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지금은 많은 지금 행복, 은혜, 충만 이런 정말 자기 삶 속에서 그 히스토리가
같은 그런 곡을 작곡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거를 묵상하면서 이 목사님의 그 이 행복이라는 곡을 저는 한 2, 30번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이 설교를 리뷰를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 날 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여러분, 이 가사대로 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왜 미국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진리를 따르다가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삶을 축복된 행복된 삶을 살지 않았기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서요, 두 가지를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시험이 빠질 때에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한 것인가입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뻐하며 인내해야 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지혜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인내와 내 자신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의 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은 자는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고 부유한 자는 낮아지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되게 정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질 때 성도의 자세가 세 가지를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데요. 시험을 견디는 자의 성도의 상급을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종은 뭐냐면 주장할 것이 없는 노예 같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표현했고요.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이복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울이 이 야고보를 교회의 기둥으로 소개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이며 예루살렘 총회를 열었을 때의 의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 15장 13절에 나와입니다. 바로 이런 귀한 야고보 종이 누구에게 얘기하냐면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여러분, 이때는 무엇이냐면요, 정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로마의 박해에 의해서 다 흩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런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겸손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2절에 내 형제들아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송경빈 목사님의 행복이라는 그 가사 내용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자가 우리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라고 얘기합니다. 편지에 쓰신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축복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12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AD 40년경에 야고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던 거가 지금 교회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2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험에 빠질 때의 성도의 자세입니다. 기뻐하며 인내하라 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빠질 때에 라고 합니다. 시험, 시련, 유혹, 이거는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악한 동기와 죄와 그 다음에 외적인 역경과 학대로 인한 고통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삶에 대한 그런 어려운 것.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 멕시코 김정기 선교사님이 66세의 나이로 돌아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을 투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사 형통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가는 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뭐냐면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시험과 함께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 미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수록 더 핍박을 받는다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마치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가오는 시험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거룩히 구별된 자로 성장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늘을 소망을 두고 가기 때문에 저 가나안 복지성의 귀한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즉 너희가 아는. 우리 기쁨으로 여기는 거가 왜 기쁨으로 여겨야 되냐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그러니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난리가 납니다. 어머 이거 어떻게 라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즉 이건 뭐냐면 안다라는 건데요. 성도의 반복적인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통해 성숙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을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아래에 머물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확고부동하고 불변성하며 변함이 없이 굳건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큰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믿음과 경건을 지키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고난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요. 이것은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곧 공중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 예수님 앞에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오직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거룩하고 완전한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미국으로 하나님께서 2005년에 오게 하셔서 시험과 환난과 여러 가지를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를 온전히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사 중에 있습니다. 그 시니어 아파트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한국에 나가 있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본인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철회가 아리조나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그 디파트먼트의 그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를 조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는 집어넣은 지가 6개월밖에 안 돼서 저희가 뭐 이렇게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서류를 엄청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뭐 더 정확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철회가 이제 리뷰하고 이렇게 명제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너무 많이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집어넣었어요. 근데 집어넣었는데 또 연락이 온 겁니다. 근데 반응이 어떠냐면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아빠 이제 포기해. 그거 너무 안 될 것 같아. 근데 저는 벌써 전화 핸드폰을 들고 그 담당자가 투레시인데 나 이제 우리 그 위드드로 할 거야. 이 전화를 제가 들었어요. 들고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저는 그 아파트가 얻을 거다 생각해 본 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주실 것이고 또 아니라면 다른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벌써 다 써서 샌드만 보내면 되는데 제가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아니야.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건데 내가 이걸 위두로 해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제가 이게 집어넣고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는 그래도 끝까지 갈래? 해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부탁하는 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제가 서류를 손으로 써가지고 만들어가지고 3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중에서 네가 하나 골라라. 근데 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저를 딱 보더니 너 그만둘 줄 알았는데 왔네? 이런 경우가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난 너가 안 올 줄 알았어. 그래서 서류를 제출하고 이제 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Congratulations. 어프로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아파트가 됐다라는 것에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끝까지 인내한 저는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비해 놓으신 거였다면 어떻게 했던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지만 저는 그래서 우리 땡스기빙 거기서 또 식사 같은 것도 거기서 했습니다.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전부 다 노인분들이라 얼마나 조용하고 우리가 제일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젊은 사람 같아요. 너무 시끄럽게 해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은 언제나 좋은 것이고 선한 길입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컴플리케이트해서 포기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빠질 때 성도의 자세는 기뻐하며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인내하는 목적은 우리가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능력과 방법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력들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세상과 영적 전쟁에서 분별하고 방어하며 우리는 투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월이 지나가면 세월이 약이야. 그냥 기다리면 이런 기다림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저는 그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지혜를 주셨기에 제가 샌드 버튼을 누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겨낸 시험만이 참된 영적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요.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는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하고 차별과 유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 뿌려졌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저를 비교한다면요. 시니어 아파트가 당첨되게 해주셨기에 감사한 거야 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 행복을 작곡하고 작사한 송경민 목사님은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기에는 정말 처절한 삶입니다. 우리 자매님의 말에 의하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간증입니다. 눈물 없이는. 그런데 그분이 환경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고 정말로 화평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과 환경이 있더라도 평화가 넘칩니다. 평화롭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은요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고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구하라는 현지의 능동태 명령형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권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지혜 주시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무엇을 줄고 했을 때 지혜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모든 축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배 에스더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린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개척교회 목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에 보면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하며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하.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나도 바다를 걷게 하소서 하고 뛰어듭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좀 걷다가 파도가 울렁도는 걸 보고 곧바로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니라. 의심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흔들리는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은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으면서
구하며 응답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헛된 믿음인 것입니다. 시험과 시련에 빠질 때 믿음의 일관성과 각오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은 30개에 예수님의 사도 제자인데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의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시나니 그분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애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하며 인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9절부터 10절 전반부까지 낮은 자는 높아진 것을, 부유한 자는 낮은 것을 기뻐하라라고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낮은 처지의 성제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하느니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낮은 처지의 형제는 뭐냐면 종의 삶입니다. 밑바닥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 관점으로 보면은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패자이며 무능한 자입니다. 때로는 저는 그런 거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나는 너무 무능한 게 아닐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늘의 왕국 관점에서 보면 신실한 자, 충성된 자로 높여주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험이 지나면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자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진리의 영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를 받은 그런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부유한 자는 이래 나왔습니다. 부유한 자는 낮아지는 것을 기뻐할지니 주께서 큰 축복과 열매를 주실 때에 그것이 나의 능력과 지혜로 된 것이 아님을 알며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낮아주실 때에, 낮게 하실 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교만을 아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유한 자가 되었고요,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자가 됐지만 그것이 하늘로부터 왔음을, 청지기임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보면 저는 내가 궁핍을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찌인 처지에 있던지 그대로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당하는 것을 배우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할 때, 시험 받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나아가야 되며, 낮은 자가 되었을 때 너무 낮다고 낙심하거나 하지 말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물질과 많은 지위와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교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낮춰주셔서 하나님께 나의 낮춰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백하는 자가 저는 겸손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10절 중반부하고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푸른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부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풀을 말리며 그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의 길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가 화려해 보이고 누리고 싶어 보이지만 잠시 한순간임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떠한 좋은 것이 오더라도 100만 불, 1000만 불을 주더라도 하나님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임을 알기에, 그리고 물질과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에 내 것임을 주장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돈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돈이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사용하는 것은 하늘에 저금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가 나는 자기 집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낮은 자가 되었을 때 너무 낙심하지 아니하고 높아짐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부유한 자가 되었을 때 내가 그것을 나눠주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이 빠질 때에 성도의 자세는 기뻐하며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로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는 높아지는 것을, 부유한 자는 낮아지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나의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한 달란트 받은 것을 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됐을 때에 시험을 견디는 자는 성도의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12절을 보겠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시험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입니다. 시험을 이겨내는 자입니다. 끝까지 이겨내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시험이 빠질 때에 인내하며 기뻐하였던 결과에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이 생명의 관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소망하며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장차에 당할 그것들 가운데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내가 죽기까지 신실하라 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끝까지 견뎌내라. 생명의 간을 주신 것입니다. 단련받은 뒤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험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자가 왜 복된 자인가요? 신실한 자로 입증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그런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욥이 시험받은 이에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과 같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시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12절에 보면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시험을 인내로 기뻐하며 견딜 수 있으며 생명의 관을 받을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견뎌내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견뎌냅니다. 하지만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견디는 자는 오늘 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기뻐하며 인내해야 되며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며 그리고 우리가 낮아질 때에 높아지는 것을 그리고 높아질 때에 낮아지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약속하신 생명의 간을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견뎌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은 축복이, 행복이, 많은 풍요와 또 그냥 세상적인 평강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시험을 견디는 그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시험 받을 때 기뻐하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상한 심령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낮아지던 부유한 자가 되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겸손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 정말 잘 견디어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견디어내서
예수님 앞에서 생명의 간을 받으며 또 남은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